마가복음 5장입니다. 메시지 준비하면서 우리 전체 성도, 우리 교회가 좀 경제응답, 산업의 응답, 교회의 응답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건강의 응답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우리 메시지 시간에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전체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치유받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43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류증 걸린 여자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또 방송으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같이 본인의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부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 받았고 가진 것 다 허비되었고 아무 효력도 없고 도리어 더 심하게 됐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그의 옷에만 손을 대면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본인 자신도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가정, 가문, 또 여러분의 산업도 이렇게 깨닫고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알고 무리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사람들은 예수님,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리 미치고 저리 미치고 그러는 건데 예수님이 다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온네스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산업도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회당장,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의 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직접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본문의 제목이, 우리 온네스의 제목이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이 울고 떠들며, 아니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은 잠자는 것처럼 오늘 말씀으로 주님이 깨우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여러분, 비웃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아이, 부모,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손을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온네스의 모든 성도와 또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보고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확실히 명령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손을 굳게 붙잡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 또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무슨 말입니까? 일상생활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주님이 하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면 여러분은 받은 분량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줘놓고 줬다고 할까요? 여러분에게 받은 분량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주신 겁니다. 뭘 주셨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의 분량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분량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오늘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를 딱 두 개로 나누면 1장과 12장, 11장, 12장과 16장입니다. 1장부터 11장은 믿음, 12장부터 넘어가면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에서 삶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믿음의 분량이 회복되는 삶으로 여러분이 그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언약의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원래 옛날에는요, 설교자가 딱 들어오면요, 모든 메시지 듣는 여러분이 성도들이 다 일어납니다. 아니,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엔 그랬어요.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설교자가 와서 이 책상에 앉습니다. 걸상에.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다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럼 절대 안 졸려요. 졸지 말고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오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노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 이것이 너희가 드릴, 그러니까 이 산 예배,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별거 다 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근데 1절에 뭐라고 나냐면 처음으로 나온 첫 구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러므로야. 11장까지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 그러므로요. 12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12장 1절 첫 단어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에 뭔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1장 11장까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그 다음 단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때까지는 쉬워요. 하늘을 나는 것 같아. 왜요? 내 안에 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렇죠? 그러므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몇천 년 된 야자나무, 야자대추 씨앗을 이스라엘에서 뭐 땅을 파다가 뭐 이렇게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이 대추 야자 열매 씨앗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요걸 이스라엘의 대학에서요, 처음으로 씨앗을 발화시켜서 열매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치 뭐라고 하냐면 그 씨앗에 이미 생명이 있으니까. 아니요, 씨앗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 씨앗에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뭘로 들어가요? 물을 적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내가 생명의 물이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물을 공급받는 귀한 삶,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삶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믿음에서 믿음으로는 쉬워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니까요, 은혜 가지고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뛰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왜요? 삶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세상 신 광명한 천사가 다스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생명, 그 생명 안에 있는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영원한 증거,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담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증거 있는 인생, 하나님 언약 있는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23절엔 모든 사람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난 죄를 지었다. 이걸 언제라고 그러고, 나 하나님 내가 뭔 죄인지도 모르고. 아니요,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라니까요. 그래서요, 로마서 5장 8절에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시고, 이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로마서 8장 12, 17절에 양자의 영,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의 영, 다른 말로 접붙였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예전에 말씀드렸죠. 접붙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더 강하고 더 튼튼하고 또 어떻게?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왜 찔리꽃에다가 장미를 접붙인 줄 아세요? 더 튼튼하고, 더 장미꽃이 튼튼하고 더 꽃을 아름답게 피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로 접붙여서 양자의 영으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이렇게 접붙임 양자의 영을 가진 자를 세상 어떤 것도 아무도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 특히 방송으로 또 여기 함께 예배 드리신 분,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은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이방인의 복음을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기까지 하기 위해서, 패망시켜 가면서까지 이방인을 건진 이유, 그걸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 입은 자요 남은 자라고. 이건 로마서 전체를 가지고 영원한 여러분이 증거를 가지시고, 그러면 증거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증인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증인.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니까.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요거
삶이잖아요. 삶은 누가 살아요? 사람이 살잖아요. 개가 사는 삶은, 개가 사는 인생은 개는 인생이 아니지. 그렇죠? 왜 영원한 증거를 주어서 영원한 증인을 만드냐?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16장 25, 27절에는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감추어뒀던 그 복음이, 그 언약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고 여기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쓰임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증인들이 되거나 증인들을 살리는 헌신 속에 여러분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성경학교에 우리 모든 교사들이,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같이 헌신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언약의 대열 속에서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자로 남았습니다. 그걸 16장 2절에 보호자라고 나와야 돼요. 보호자. 여러분은 목회자와 우리 후대의 보호자도 되지만 언약의 보호자, 말씀의 보호자예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리고 23절에 식주인. 식주인이 뭐예요? 다 먹어 살리겠다. 먹어 살리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하셔서 교회와 렘넌트와 우리 중직자와 특히 교육자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언약의 증인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궁핍한 자들을 먹여 살리는 식주인. 세 번째, 이런 일을 같이 하는 3절 4절엔 동역자. 어떤 사람은 7절에 전도자를 얼마나 도왔냐면 친척이라고 해요. 친척. 그렇죠? 목사님 친척이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하고 친한 척하면 친척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안 친하면 대신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한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예요. 언약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후대를 사랑. 특히 이 복음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려운 일만 나면 자기가 다 한다. 이걸 수고하는 자. 얼마나 축복받는가 하면 불신자까지도 인정받는 자.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우리 온네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증거, 그 증인들이 이제는 영원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로마 16장에 보니까 16장 17절 형제들아 나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뭐하라? 떠나라. 18절엔 그를 뭐라고 했냐면 주를 섬기지 않고 배만 섬기는 자, 이런 사람들이 많다. 우리 온네스는 말 그대로 교회 이름 자체가 하나야. 하나 되는. 그럼 여러분이 모든 것의 생각의 기준은 교회와 전도 선교와 후대에 맞냐? 안 맞으면 떠나면 됩니다. 떠나라는 말은 겸손하게 여러분이 양보하시면 됩니다. 양보하시면. 자, 그래서 두 번째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로마서 16장 19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라. 이런 사람이 이기는 사람. 그렇죠? 오늘부터 부탁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말했잖아요. 남편들은 집에 소를 3마리만 키우면 된다. 얼소, 맞소, 그로소. 그러면 됩니다.
16장 20절에는 이렇게 되면 참된 선교가 뭐가 되는지 압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과 삶 속에 오늘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달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재보는 것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믿음의 분량. 분량이 뭐예요?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분량은 많고 적음도 있지만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밥을 많이 먹는 거하고 밥을 좋은 쌀로 지어서 먹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도 처음에는요 진짜 하나님, 처음에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믿음의 분량 차기까지 뭐 하시면 되냐면 많이 교회 오시면 돼요. 많이 교회 와서 많이 예배 드리시면 돼요. 그럼 돼요, 믿음의 분량이. 근데 나중에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넘어가 믿음의 삶으로 넘어갈 때는 믿음의 분량에서 질을 따지는 거예요. 왜요? 선택의 기준, 선택할 것이 많아져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뭐든지 좋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보면 맨날 시험이야. 그렇죠? 누가 꼴 보기 싫으면요 파마한 것도 이상하게 보여. 미용실 싼 데 가서 있구만 뭐 이렇게. 그래서 시험거리가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삶 속에. 그러니까 질적으로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12장을 이제 다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난주 하나님의 긍휼이라. 긍휼. 우리가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 자기는 엄청 잘못하면서 남의 잘못 요만큼도 이해 못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잘못은 전혀 괜찮은데 남의 잘못 약간만 의심스러운 것도 못 견뎌. 지금 뭐 보세요. 이제 또 이준석이 나와서 윤핵관 정식으로 이름 대면서 목사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악한데 지혜로워졌어요. 선한 데는 미련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이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주의 손이 보이고 주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아픈 것, 힘든 것이 뭐. 목사님은 안 아파요. 왜 안 아프냐면 목사님까지 아파버리면 교회는 어쩌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아프면요 안 아픈 척 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야. 지금 바지도 쨍기고요 막 그래도요 끝까지 잠그고 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목사님 얼굴 보면서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여러분은 수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구별된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신다. 그래서요 목사님이 다른 생각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겠구나.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으로 받은 응답은 영원합니다. 왜요? 말씀이 영원하고 말씀이 다 사라져도 말씀은 끝까지 섭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드린다. 기뻐하시는 곳에.
여러분, 이런 것을 조금만 기억해 버리면 굉장한 응답의 문이 열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여러분이 조금만 조심하고 오늘 본문을 알면 엄청난 축복. 그래서요, 목사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온네스의 믿음의 분량은 3.18 영적 서밋이에요. 서밋이라니까. 서밋이란 말은 다 데리고 간다는 말이에요. 다 같이. 우리 온네스는 그래서요,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부한 사람, 그리고 가장 지능적으로 약한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 여러분 보세요. 온네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성가대에 장애우 친구가 앉아서 성가대 찬양합니다. 반주를 서울대 나온 애가 반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니까. 그래서요, 제발 부탁인데 내 것은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조금만. 왜요?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3년만 버티세요. 버티시라니까요. 왜? 온네스가 되려고 하는 일들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비하고 준비하신 거예요. 왜요? 목포에 할 사람이 없어. 없다니까요. 있었는데 다 서울로 가버리고 광주로 가버려요. 근데요, 목사님 마음에 선교사의 마음을 줬어. 무슨 마음이냐면 서울이 싫어. 일단 가면 머리 아파.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바닷바람이 안 불면 이상해. 선교사의 마음. 나 최태웅 이번 제가 마지막 주에 필리핀 이제 신학교 강의 가는데 최태웅 선교사가 그 말하잖아요. 나는 선교사의 마음이나 영적 상태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코로나로 2년 동안 한국에 있고 나주에서 뭐 있을 때요, 오늘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조 목사 죽고 싶다. 왜요? 너 하나님 자녀야. 내 기다려. 내 영접하라고 다시 갈게. 답답한 거예요. 집에 가고 싶다. 네 집이 나주잖아. 아니, 필리핀 가고 싶다. 선교사의 마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뭐냐면 재창조시켜놓은 거예요. 우리 온네스의 응답은 재창조의 응답. 그래서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부탁은 오늘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 우리 장로님들 다르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통일되는 건 하나 있어요. 믿음의 분량, 전도, 선교, 후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의 마지막 끝 한계입니다. 그 한계를 저울로 추로 달아보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축복, 영원한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증인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승리 속에 들어가 그러면서 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